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은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이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간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에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볼 때 항상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기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누가가 같이 동행하면서 초대교회, 즉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이 어떻게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과 함께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만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운동에 어떻게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하나 모여지고 세워지고 그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는가라는 것을 직접 체험한 그것이 한두 번이나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바로 누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 신비스러운 비밀, 우리가 오늘도 살펴보지만 그 비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누가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논지를 해 나갑니다. 더더욱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죠. 그 강조한 측면 속에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은 항상 등장을 해요. 다른 복음서도요. 이건 동일합니다. 어느 복음서나. 그 여인들이 먼저 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라는 기록은 안 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것은 얘기를 합니다. 보자면 이래요. 그들이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 지금 일요일이죠, 그죠? 일요일 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갑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
거행하기 위해서 시체에 향을 바르는데 그것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새벽에 가요. 사람들이 없을 때, 경비병들이 없을 때 가려고. 그런데 2절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긴 것을 봅니다. 경비병도 없고요. 무덤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잖아요? 듣기로는 큰 돌로 이 무덤을 막았고 경비병도 있었는데 그것이 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상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이로 인하여 이것을 체험하면서 근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심했다, 아포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당황하다, 혼란에 빠지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거죠. 여기서 근심했다는 슬퍼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지? 어리둥절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죠?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찬란한 옷을 입다, 이 찬란한 옷, 아스트라프토라는 단어인데 밝아지다, 번개가 번쩍이다, 막 이런 동사에서 나온 거예요.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그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은 천사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두려워서 깜짝 놀라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죽은 자들이 있는 것은 무덤이잖아요. 그죠? 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무덤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찾느냐?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이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이 무덤에서 살아있는 자 예수님을 찾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면서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갈릴리에 계셨을 때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알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7절에 얘기해요. 이르시기를 예수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내가 옛날에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지 않냐. 십자가 못 박히고 3일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꼭 살아나야 된다. 뭐 이런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누가복음 9장 22절 24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필연에 대한 얘기예요. 살아나야 된다. 꼭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죽임을 당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즉 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와 똑같이 부활할 거다. 구원받을 거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것은 꼭 살아나야 된다. 필연이에요. 이것은요. 그죠? 죽는 것은 살아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그죠? 죽는 것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꼭 죽어야 되고 또 죽는 것은 꼭 살아나기 위해서다. 라는 것을 여기서 필연적으로 두 가지가 하나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죠? 다른 얘기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들한테 야,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면 즉 내가 목숨을 무수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도 필연적으로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이 얘기를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기억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지 않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왜요? 너희가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 얻기 위하여, 부활 얻기 위하여, 그것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밝히 보여주기 위해서 꼭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기억해요. 여자들이죠. 그죠? 여자들은 기억해요. 그러면서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했다, 살아났다. 맨날 우리들한테 예언한 대로,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났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것은 우리들한테 지금 실망이지만 날망이지만 예수님께서 옛날에 말씀하셨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인들은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이것을 알립니다. 이 여자들에 대해서 10절에 얘기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 모친 마리아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러면 여자들, 직접 천사를 만났던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이 무덤에 갔던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곱 모친 마리아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함께 이거에 동조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을 직접 봤다라는 것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여인들이요, 먼저. 다른 복음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한 사람한테 나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들도, 그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 맞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맞아.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지금 부활했는지,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 여인들은 뭐에 대한 것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로 이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다르게 해석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심을요? 그것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체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 직접 본을 보여줬던 것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우리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이 세 사람과 함께 다른 여인들도 그래 예수님이 부활했어. 보지 않지만 사도들과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얘기를 해요. 자, 이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그룹이 이제 11절부터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사도들로 대비되는 사람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의 말, 이 여자들, 세 사람뿐만 아니라 여자들과 같이 믿음으로 동조했던 사람들.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허탄하다라는 것은 레로스라는 단어예요. 무익한 헛된 공허한, 무익한 헛된 공허한. 왜 무익하게 들려요? 왜 그것이 공허하게 들려요? 공허하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손에 잡혀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이나 희망에도 그것을 꿈꿀 수 없는 것. 그럴 때 공허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희망이 애초에 없어요. 지금 사도들과 함께 있는 다른 예수님을 믿었던 이 제자들 그룹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니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것,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꼭 3일 후에 필연적으로 살아날 거다라는 이 얘기.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희가 뭐예요? 구원을 얻을 거다.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십자가 부활의 의미는 다른 얘기를 하자면 뭐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던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얘기해요. 그 걸어가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 세상의 어둠과 싸워서 내가 뭘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각오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어둠과 맞붙어서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얘기했는가? 서신서를 통하면 이런 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이것은 바울이 쓴 건데 바울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줬던 것을 하나하나 체험했던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역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얘기하는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거, 그죠? 내가 역된 거 이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하나 그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그들이 체험할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본을 보여줬던 것을 똑같이 예수님 제자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했던 고백이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도 얘기하죠. 그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운동 좋은 사람이 있었냐?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하늘나라의 소망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간직했던 사람들이에요. 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이끄신다. 여기서 우리는 곧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죠? 세리들이고요. 창리들이고요. 창기들이고요. 죄인의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저기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아픈 사람들. 그때 당시 아픈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방금 고린도전서 얘기한 것처럼 약한 자를 강한 자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무엇보다도 그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꼭 부활해야만 돼.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예수님이 살아생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분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그것을 실현시켰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죽어버리면요. 방금 11절에 얘기한 것처럼 허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목숨을 거는 건데, 어둠과 싸워서 굴복하지 않는 건데, 부활이 없으면 허탄하죠. 허망하죠. 그죠? 허망하죠.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묻는 것은 곧 뭐에 대한 거예요? 허망하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본을 보여줬던 3년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베드로가요, 허망하고 믿지 아니했는데 무덤에 달려가요. 혹시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거예요. 맞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들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느라. 그래서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네? 한번 놀랍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는가 아니면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는가? 그에 대한 것은 엠마오의 그 다음에 제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기서 보면 13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1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두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3일 전에 돌아가셨고 오늘 새벽에 그 무덤가에 갔는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 살아나는 것을 못 봤는데 천사가 그렇게 말하더라. 이에 대해서 서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거거든요. 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요? 17절,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여기에서 알 수가 있죠. 허망한 거예요. 슬퍼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올라왔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어떤 여인들이 와서 아니야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허망하게 들려요. 그래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지금 갈릴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내려가요. 이상하지? 예수님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 희망이 없는데 허망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왜 그러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22절 새벽에 여인들이 갔는데 그의 시체를 못 봤다. 23절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옛날 갈릴리에서 너희한테 말했던 것을 생각해봐라. 즉 부활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24절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보니까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시체는 없더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여자들이 얘기한 말이 맞는가 확인을 해요. 아, 예수님 시체가 없어요. 확인됐어요. 그러나 천사들은 못 만났어요. 근데 천사를 만나봐서 옛날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들한테 가르쳐줬던 것을 기억하면서 여인들의 말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뭐예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도 갔거든요. 그죠? 여기서 보면 우리 중에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가에 가.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갔잖아요. 12절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러면 베드로가 가서 말한 거거든요. 이 두어 사람 베드로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간 거죠. 그죠? 베드로 가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더라. 무덤이 열려졌더라. 돌이 굴려져서. 그러면 이 얘기를 같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그래도 허망한 거예요. 그죠? 허망. 얘네들이 얘기하면 전혀 틀려요. 얘네들이 얘기했던 건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직접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독거리면서 옛날 갈릴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여인들도 아는 말씀 제자들이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추스려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믿음을 간직하고 이 제자들을 수합해서 그래도 좀 기다려보자. 예수님 우리한테 나타날 거야. 그래야 되는데 지금 두 제자가 지방으로 낙향한 것을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라고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슬픈 기색을 띠고 이상한 일이지. 여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중요한 것은 24절 예수는 보지 못했다. 살아나신 예수님 보지 못했다. 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자, 24절까지 보자면 두 가지 그룹이 있는 거죠. 한쪽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는 자. 똑같이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한쪽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긴 기억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못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이의 간격이죠.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 9장 10장부터 계속 나타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고백되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 제자들끼리 갈등을 기록합니다. 성경은요. 거기서 뭐에 대한 갈등이었어요? 누가 더 높냐라는 갈등이었어요. 그것은 복음서가 분명히 기록해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들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가르침 자체를 애초에 고민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볼까요?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어요.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제 갈릴리를
지나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제 곧 있으면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니까 제자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안 만나면서 올라갑니다. 그 얘기가 31절이에요.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아무들한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뭐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걸 가르치기 위해서요?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굉장히 신기한 거잖아, 그잖아. 왜 죽어야 돼, 메시아가? 죽은 다음에 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돼? 의문이 들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이 의문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은 그 뭐예요? 그 애초에 상상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려고 했지만 그들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안 하고 그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1절 3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두려워서 이것을 묻지도 않고 생각지도 안 한 거죠. 그죠? 그런데 마가복음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왜? 그 말씀이 감춰졌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감춰졌다라는 것, 이것은 16절, 예수님이 직접 엠마로 가는 두 제자한테 나타났어도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감춰졌다, 가려졌다. 애초에 상상도 못하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옛날 갈릴리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요. 선지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야. 다윗의 영화를 너희들한테 주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기 위해 세상에 오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너희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 라고 성경을 들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30절 떡을 떼어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어요. 그런데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어쩔 때 밝아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그들에게 떼어줄 때 이것은 이제 성찬식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거든요. 나의 몸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거기서 예수님의 살을 떼어주는 것.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아, 예수님이 옛날 살아계실 때 자주 이랬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때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 어투, 그 말이 그대로 하니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조금씩 그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야만 돼라는 것이 필요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어. 그죠? 그것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하나하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왜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을까? 왜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은, 그죠? 그것을 허망한 말로 받아들여졌을까? 그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질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차별성은 뭐냐? 그의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거고요.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따라다녔던 여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거다라는 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그죠?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항상 각인시켜 줍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요? 이들은 지금 사실 방금도 얘기했듯이 아파가지고요. 문둥병 들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요. 귀신 들려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귀신 들렸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공의만을 가장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삶 속에서 이리 지치고 저리 치이는 그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삶은요, 지금 어떤 거죠? 고난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나님의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그 슬픔을 지고 십자가를 졌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뭘 보여주신 분이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신 분이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줬던 거예요. 직접 몸소, 그러죠? 실험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이적 속에서 그것을 확인시켜 줬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누가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체험하면서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한테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는지. 그러면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삶을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할 것을 믿고. 그러면 지금 누가복음을 지금 읽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그 복음 속에서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봤고 대부분 사람은 안 봤잖아요. 안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데, 부활의 삶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의 고난을 직접 담당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그것은 제 십자가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지지만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걸 묵묵히 지고 갈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즉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체험한다. 그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다라는 것이 이제 부활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인 겁니까?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꼭 지어야 된다. 십자가를 털어버리면 안 된다. 내가 이 고난이 힘들다고 해서 그 짐을 벗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님의 내 대신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는 이것을 내가 똑같이 하나하나 짊어질 때 예수님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그것을 하나하나 소망 속에서 믿을 때, 그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예요? 누가 높다, 누가 영특하다, 누가 뛰어나다, 이것을, 그죠? 극복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눈이 멀었던 제자들, 제대로 했던 것처럼 그것을 극복할 때, 즉,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십자가를 극복할 때 매거든요. 매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베드로도 빈 무덤을 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예수님 부활했어라고 설득시키지도 못했고 그랬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었던 이 여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이다라고,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이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라고 얘기한 것이 지금 누가복음 24장에서 말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반드시 살아나야 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보다 먼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나의 아픔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부활로 피어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줍니다. 항상 저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부활이 항상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더욱더 영광으로 기쁨으로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 이겨나가는 저희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오늘도 믿고 고백하오니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 저희 삶 속에 차고 넘침을 주여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더욱더 담대한 저희의 삶, 저희의 인생, 그래서 승리의 길, 부활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